네, 이제 벌써 1월 셋째 주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머리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죠. 네, 이제 점점 더 잡아갈 겁니다. 저도 아직 어색하고 이게 지금 난지 싶어요. 썼다가 벗으면 또 다른 사람이고 또 쓰면 또 다른 사람이고 요즘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좀 적응되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보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라에서의 시험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죠. 그래서 홍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목마름의 길이었죠. 근데 마라에서 물을 먹다 보니까 또 이게 다 쓴물이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며칠 전에 했던 기적의 그 놀라운 찬양과 경배는 다 사라지고 그냥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이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출애굽의 여정은 이렇게 은혜와 시련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의 여정을 잘 밟아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을 했고, 그 엘림은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오아시스였어요. 그들은 거기서 잠시 쉬고 몸을 이제 피곤을 푼 다음에 다시 행군을 시작해서 신광야에 도착을 했죠. 자, 오늘 본문 16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은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 첫째 달 15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둘째 달 15일이니까 이 과정이 한 달 걸렸어요. 참으로 고된 일정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먹는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식구들이니 아무리 많이 준비한들 그 이상을 먹었겠습니까? 사실 한 달 동안도 큰 은혜였죠. 그 한 달 동안 식량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은 우르제치고 노약자들은 힘이 없다고 또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막 원망합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막 원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못 살겠다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줄여 죽게 하느냐고 막 난리를 핍니다. 애굽을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해. 출애굽 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근데 사실 이 불만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로 살았는데, 아니 언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물론 요셉의 때, 요셉이 애굽에 청년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일 테고, 그들은 노예로서 애굽에 성을 만들고 피라밋을 만들고 채찍을 맞으며 중노동을 하며
고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과거의 잠깐의 그 기억, 부분적 기억을 가지고 막 자기 삶이 다 그랬었다고 과거 전체를 왜곡하면서 광야의 현실을 막 비판하는 거죠. 기억의 왜곡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늘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과거에 그냥 조그만 거 경험했는데 이걸 막 부풀려가지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온 회중들이 막 여기에 휩쓸렸겠어요. 그들은 과거에 죽도록 고생했던 기억들은 망각한 채 그저 광야 생활보다는 자기들이 더 나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저 그냥 막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와서 원망하느냐? 이 소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얘기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달려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셨어. 이 일을 대신하는 것이고, 아니 그런 것뿐인데 왜 나한테 그랬냐? 특별히 너희가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경고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출애굽 과정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신광야에서 여기서 원망하고 르비딤에 가죠. 르비딤에 가면 또 물이 없다고 거기서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듣죠. 또 시내산을 도착해서는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모세를 기다리다가 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 그러다가 시내산을 떠나서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했을 때에는 또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징계처럼 메추라기를 막 쌓아주셔가지고 아예 코에 냄새, 고기 냄새 날 정도로 막 그렇게 먹어야 했죠. 그 후에 가데스 바냐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글쎄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막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떼를 쓰고 통곡을 하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휘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지 않아요? 그러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이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슬려 대항하다가 하늘로부터 막 온역을 당하고 막 큰 징벌을 당하죠. 또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 그래서 노뱀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아무튼 이 출애굽 역사 큰 죄를 보면 그들은 불평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까? 그들은 출애굽 전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다 경배했습니다. 그 뜻에 동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홍해바다를 막 마른 땅처럼 걸어왔죠. 또 여러분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니 그 정도 체험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불같이 일어나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 전 과정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먼저 뭘 봐야 되느냐?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출애굽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어요. 또 이러한 출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우리와 비슷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 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두셨고 은혜와 기적을 늘 기도할 때마다 베풀어 주셔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또 우리도 뭘 합니까? 감사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막 기뻐합니까? 불평하고 또 못 살겠다고 낙심하고 그만두겠다 그러고 이 정말 이거 우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가 없어. 우리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가? 우리는 왜 그러고 이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대고 원망 못하죠. 왜?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두려우니까. 대신 누구를 막 대신 원망합니까? 셀을 원망하죠. 여러분도 막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힘들면 괜히 담임 목사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은 원망 못해. 모세를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자기들을 막 죽이려고 한다고 막 생각하고 나쁜 사람으로 모세를 막 몰아붙이는 거죠. 이것이 내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들이 말한 대로 모세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온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내려와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이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도 절대로 백성들에게 보복하거나 폭력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 대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로 보건대 모세는 백성을 위기로 몰아넣거나 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성경 기자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만 찾아오고 어려움만 찾아오면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실제 모습과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모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노예로서 살면서 채찍맞고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때 그 애굽의 관리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그 430년 동안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주 각인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아버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아버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있어요. 아버님만 생각하면 막 긴장이 되고 어렵죠. 내 문제는 내 과거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현실적인 삶을 살 때 아버님처럼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경직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그분들이 아무리 편하게 해도 가깝게 다가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래요. 아, 민목사 왜 이렇게 경직돼? 자연스럽게 좀 돼야지. 그런 친밀감이 느끼지질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 내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라는 대상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다른 대상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똑같지 않은데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 근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이게 평생 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저를 대할 때도 서스럼없어 목사님 하면서 뭐 악수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뭐 손도 잡고 잘 있었어요 목사님 뭐 막 이렇게 해요. 자연스러워. 그런데 가정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나만 보면 경직돼. 아니 왜 나만 보면 경직돼? 내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들 안에는 이미 권위자,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경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를 대한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그 가정 고생을 하면서 노예로 핍박을 받고 정말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들에게 채찍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들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 자기들은 그들에게 핍박받았어. 이 대상이 광야 생활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자를 보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막 깊이 있던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자신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자기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보고 자기들은 그 모세에 의해서 학대받는 백성들로 아예 관계를 형성해서 위기만 찾아오고 두려움만 빠지면 막 그때의 그 분노와 두려움이 막 일어나서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장 이하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감독을 세워서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는 기록이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이 학대가 몇 년이냐? 4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 당대만 학대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무서운 감정이 그들 안에 집단적으로 생겨난 거죠. 때문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세계에는 학대하고 핍박받는 나쁜 대상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들이 왜 홍해 앞에를 두었을 때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 때문에 막 그렇게 울부짖고 기겁을 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받은 학대와 그들의 정신적 고통이 부모 세대에서 다음 자녀 세대로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런 환경 속에서는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들도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어요.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채워줄 수 없어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욕구를 많이 좌절시키면서 그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키우고 또 이런 양육 방식들이 대를 이어서 진행되었으니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이 건강할 리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피해의식과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2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공포 가운데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나일강에 버려야 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함을 바라보고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의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낳으면 죽여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자녀를 낳기만 하면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다 길에다 보면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에 찾아와서 막 자식을 뺏어가고 죽이고 그 고통, 죽음의 고통, 아픔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 깊이 세포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개 중에 몰래 키워서 살아남은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 세포 속에 이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을 때 누가 일어났겠습니까? 가부장적 질서에 따르면 주로 남성들이었을 텐데, 그러니 그 남성들 그 무의식 속에 죽음의 공포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만 위기만 찾아오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편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늘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과거를 잘 성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과거 상처 치료는 별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건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슴은 여전히 애굽에서 경험했던 상처가 그대로 그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아직 과거에 치료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 구원받은 것과 치료받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를 위해서 가정회복 아카데미에서 FF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걸 치료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을 성숙해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치료받지 않으면 늘 시험과 위험이 닥치면 과거의 것들이 자기를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아픈 상처가 자기를 집어삼켜서 우리는 인생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성장시켜 나가요.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 우리가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과거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을 한 가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기적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변화는 하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죠.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내면은 온갖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얼마든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주제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그 못지않게 계속 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서부터 10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마라에서도 쓴물로 단물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오늘도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는 은혜, 하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시죠. 자,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굶주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한없이 비처럼 쏟아주시는 거죠. 양식을, 하늘 양식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하시느냐? 기적으로 응답을 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변화도 없는 그들에게 자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기적을 내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홍해를 건너서도 달라진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쓴물이 단물이 변한 것처럼 뭐 봐도 별로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여러분, 만일 과거에 아픈 상처가 많아서 늘 부정적이고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아픔보다 현재의 더 많은 영적 경험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과거의 생활이 어떠하든 현재가 내가 너무 좋고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과거를 보는 눈이 확 열려요. 과거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과거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과거의 사건들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죠. 과거도 별로 나쁘지 않았다고 바라보죠. 즉 과거가, 그 아픈 상처가 에서 의미가 찾아진다면 그것은 과거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다 보면 과거가 왜 필요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서 내 내면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충분히 했어요. 여러분 제 과거 잘 아시죠? 전 정말 집에 쫓겨나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이 정말 말로 못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굉장히 전 건강하게, 전 굉장히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두렵지 않거든요.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것인지 긍정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고생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가 싫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열린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다 그것이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내 과거에 묶인 모든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료가 되어져 가서 건강하게 서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변화가 되지 못한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과거를 성찰해서 내 자신을 자아 성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먼저 시작되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요. 내가 누군지 때문에 좌절해. 그러나 그 은혜가 충만한 상황 속에서 과거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의미가 찾아지면서 하나하나 내 안에서 정리가 되죠. 과거가 날 붙들지 않아요. 과거는 그랬으나 지금은 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불평하고 또 불평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나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와 또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의 것들을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적인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런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원망하는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먹는 음식을 바꿔요. 그들은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계속 애굽 음식을 먹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광야에서 양식이 딱 끊기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의 음식을 확 바꿔버리죠.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리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공급하시고 아침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그것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의 영양을 관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하늘의 음식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라는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음식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한 달 동안 먹었던 음식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져 나온 먹거리였어요.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계속 먹는 것은 애굽의 음식이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왜 우리가 이러는지 보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십니까?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쌀을 먹다가 쌀 떨어지면 옛날에 뭘 먹어요? 밀가루 막 수제비도 해먹고 가국수도 해먹고. 이제 밀가루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주로 뭘 먹어요? 햄버거 먹어요? 요즘 우리는 또 감자 고구마 삶아 먹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떨어지면 있는 건 다 쳐서 먹어요. 옛날에 뭐 소나 뭐 껍데기까지 벗겨 먹였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십니까? 왜 만나를 주십니까? 왜 만나를 먹이시는 것입니까?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 기질과 구성 성분이 다 달라진다고 그러죠. 생각하는 것도 많은 영향을 받죠.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국민성은 달라. 가만히 보면 모두 또 다릅니까? 먹는 것도 다르죠. 중국 사람들과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과 가깝게 살아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말 달라.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또 뭐가 다르냐? 먹는 것도 너무 달라요.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인성과 기질의 변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 음식을 먹었어. 그때까지 그들의 세포와 섬유질은 본성은 애굽 사람과 똑같았어.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먹었던 음식 때문에 아닙니까? 자, 민수기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의 세포 속에는 그들이 먹었던 음식에 대한 향수가 가득 남아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장모님께서는 아주 그냥 갈비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명절 되면 아이들 데리고 야 할머니 뵈러 가자 그러면 갈비 먹으러 가자고 어렸을 때부터 그 음식은 그 그리움,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그리웠느냐? 먹는 것들. 그들은 생선이 먹고 싶었어. 나일강에서 잡았던 생선. 그들은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었던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는 없다는 거지. 그 음식이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을 때에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들의 본성을 바꾸고 싶으셨어요. 불평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물질적이고,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30년 동안 살았으니 그들의 본성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시면서부터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길 원하셨어요. 따라서 그들을 위해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떨어진다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늘에 만나를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먹는 양식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난 자연이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이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뭘 강조합니까? 죽을 배에 걸렸어. 근데 뭐 때문에 나왔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먹는 걸로 바꿔요. 산속에서 깨끗한 걸 먹고 나무를 먹고 향기로운 걸 먹습니다. 음식이 바뀌니까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막 돈을 구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산속에 살면서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방영되는 것이 바로 나는 자연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은 먹을 것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을 때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을 하는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바꿔야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다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먹거리를 바꿔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늘의 만나로 먹을 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물론 만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중요한 말씀들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받으려면은 여러분 먹는 것을 바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뭘 먹고 사세요? 집에서 그냥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서 많이 있는데 그냥 채널만 틀으면 이것도 트로트 저것도 트로트, 맨날 트로트야. 그렇죠? 오락 프로그램 많고 여러분 그거 요즘 먹고 사시나요? 그쵸? 세상에서 들려온 SNS 인터넷에서 들려온 소식들, 동영상들, 쓸데없는 많은 것들을 먹으면 우리 그것을 그리워해요. 그게 그리워. 트로트를 부르다 보면은 그 트로트의 과거의 그 상처들이 다 아련해 떠오르면서 주님이 그리운 게 아니라 뭐가 그리워요? 그때 그 추억이 아련하게 올라오면서 그때로 돌아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그때로 돌아가.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하늘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사모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몰려왔을 때 주신 말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를 먹어라. 세상 먹거리 때문에 나를 쫓지 말고 정말로 나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으로 변화받고 싶으면 먹는 거 바꾸셔야 돼요.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먹으면서 건강을 안 준다고 할 수 있어요? 당뇨 환자들이 먹을 것을 바꿔야지 먹을 것을 안 바꾸고 여전히 살면서 당뇨병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새해부터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는 걸 바꾸셔야 돼요. 먹는 걸 바꾸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 변화 못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는 힘들어요. 물론 만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듣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불평쟁이들에게 지금 뭘 하시나? 뭘 하고 계십니까? 그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뭘 먹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만나를 먹어라. 음식을 바꿔주심으로 그들의 변화를 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린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고 정말 앞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한 해를 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됐든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먹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음으로 승리와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